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부터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2장 혹은 4장 뭐 이렇게 읽어가고 또 시편 한 편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냥 자연, 뭐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물질 세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통치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너무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말이 너무 크게 들려온다면 경영한다, 가꾼다 이런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경영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고 그 경영의 원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3장으로 건너가면 금지된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동산의 에덴의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건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우리 거가 아닌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돕는 배필로 주어진 관계가 핑계를 전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은 죽고 나는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되고 자연과 이 세계와의 관계도 다 망가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그 에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에덴을 막으시는 장면으로 3장이 끝나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가 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의 이야기가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이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 이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그냥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망가지게 한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사회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방송 중이에요. 실제로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세트가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녹화 방송에 내가 이 방청객으로 온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 녹화 방송 중에 한 사람에게 쪽지가 전달돼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에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지가 전달되는 속도와 이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쪽지가 전달돼요. 그러면 조금 가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된 우리가 죄와 매우 가깝고 그 죄가 금방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 4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이제 열매를 하나 따먹은 그 죄인들이
쫓겨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법하긴 한데 그 화를 왜 하나님께 내죠?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 화의 대상을 자기 동생에게 삼았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분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러는 것이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심각한 죄로 간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 중에 보시면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자, 죄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가까이 있고 문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문을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매복하여 있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엎드려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 이 자그마한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살인으로 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죄가 점점 심화되고 확장되고 전염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엿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죄가 심화되는 이야기라면 우리한테 별로 소망이 없는 건데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가인이 결국은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을 거고 뭐 이러면서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무 가혹해요. 제가 받는 벌이. 13절에 가인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쫓겨나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방황하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엄마 살인했으니까 죽어도 싸.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긴 하지만 그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표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그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보호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가인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이하, 4장 25절 이하로 넘어가서 5장으로 쭉 넘어가면 아담의 계보라고 이제 5장의 제목이 있지만 그 위에 4장 25절부터 보면 셋과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담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그 위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가인의 자손의 족보는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야기.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여러 명 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인보다 더 잔인하다라는 걸 자랑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더 많이 사람을 죽였다. 애들도 죽인다. 뭐 이런 거 끔찍한 이야기를 자랑해요. 그게 가인의 족보에서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물론 거기 보면 문명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야발, 목축 치는 자, 유발, 악기의 조상, 두발가인 기계를 만드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인간들이 점점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핵심 이야기는 라멕의 이야기거든요.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파괴적이고 죄가 번성하는 문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4장 25절부터 셋 에노스로 시작하는 근데 그 에노스를 볼 때 뭐라고 말하는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쪽에 흘러가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5장의 전체 이야기가 이제 족보 이야기로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 이야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6장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없이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더 큰 죄로 망가지는 이야기. 그 망가지는 세상에 누가 있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6장, 7장, 6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7장에는 드디어 이제 홍수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같이 흘러가고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이 땅에 순종하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4장부터 7장까지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좀 읽어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어제 영상 11장까지의 개요, 오늘 영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상 참고하셔서 깊은 묵상 이어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을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죄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한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6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 지금 국가애도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